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불신세계에는 믿음을 요구하지 않아요. 현재 삶에서는 믿음이 있으나 없으나 모두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혜택 안에서 똑같이 살고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은 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이지만 우리는 소망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희미해지거나 믿음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비춰볼 때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는 우리가 고난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사명의 길에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믿음의 길을 잘 우리가 걷고 있다면 심판날에 우리는 굉장한 축복을 받은 자가 아닐 수 없으며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임을 고백하고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 때에 믿음이 희미해져가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써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나가는 우리는 영적인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귀한 것임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피 흘리게 하셨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오셨지만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피의 공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는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위력이 얼마나 크고 당당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 이거예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라 이거예요. 세상에 멸망의 세력이 아무리 크고 사망의 권세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또 지옥이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망한 자도 믿으면 살아나고 못난 자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기도원에 갔다 왔는데 기도원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조성근 목사님 그래요. 사람들이 자기가 이렇게 있는데 상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내가 교회 직분자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니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상담을 아주 수도 없이 본인이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아주 귀한 은혜이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게 있어요. 믿고 싶어. 그런데 안 믿어져.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고 여러분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4장을 보게 되면 로마서를 바울이 쓰면서 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4장 18절 이하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예를 믿음으로써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보니까 도저히 그 아들이 나에게서 나올 것 같지 않은 상황과 여건과 환경이에요. 그런데 바랄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질 것 같아. 그런데 믿었다는 거예요. 그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믿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 없이 계속 믿고 가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믿는 자, 믿을 때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겁니다. 어떤 역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의롭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고 가는 사람, 아브라함만 의롭다 여기시는 게 아니라 그러한 우리도 의롭다 여기는 주신다는 겁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특별히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여러분 뭐예요? 성경이죠. 성경. 믿음이란 성경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그의 아들 예수예요. 예수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가는 믿음이겠죠. 여러분, 사람은 돈을 잃으면, 인생에서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거라 그러잖아요. 조금 잃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 잃어도 괜찮아요. 명예 좀 잃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건강 잃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냥 죽어야 돼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 노예에도 목사님이 노회장들을 그렇게 애쓰시더라고요. 노회장이 됐어요. 이번 9월부터 노회장이 돼요. 근데 쓰러졌어요. 아실게요, 여러분들. 우리 기도해주세요. 조신재 목사님. 그래가지고 한 달째 음식을 못 드셔요. 그게 여러분 사는 게 음식을 못 먹고 있으니 건강 잃으면 다 소용없더라고요. 노회장도 소용없고 아무것도 소용없어. 주의 일도 못해.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정말. 형제도 잃는 거고 내세도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 좋다. 돈 잃어도 괜찮다. 또 좋다. 명예를 된다. 그래 최후에는 내 건강도 잃어도 괜찮다. 근데 뭐만 잃지 말아야 돼요. 예수 잃으면 안 돼요. 예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망한 자예요.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바랄 수 없는 중에 정말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가? 보면은 내 육신의 눈으로 내 계산으로 생각하면 야, 이건 정말 이거 안 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이 성경에 너를 복을 주고 내가 복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복받은 자다. 하나님께 나는 축복받은 자다. 믿고 나가야 돼요. 그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 싸움은 뭘로 싸운다고 그랬죠? 내가 힘줘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로 싸워야 될까요, 여러분? 정체성으로 싸우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내가 마귀 편이냐, 내가 예수의 편이냐, 내가 어느 편의 선이냐, 딱 그걸로 싸우는 거예요. 빛이 어둠과 싸우는데 빛이 그러는 거예요. 어둠을 맨날 욕하고 뭐라고 해요. 야, 너는 왜 이렇게 어둡냐?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그냥 내가 빛이 되면 이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면 악한 원수마귀들이 떠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지면 하나님 나를 쓰시는 거예요. 아멘? 그냥 다른 게 없어요. 막 힘주고 막 귀신아 물러가라 이게 아니라 사탄이 그렇다면 안 물러가더라고요. 언제 물러가요? 내가 거룩하면 물러가요.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기도원 가면 꼭 이 사단들이 천당을 괴롭혀요. 막 따라와요. 나는 눈으로는 사단이 안 보이는데 느낌으로 알아요. 방에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기도방에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고 있으면 사단들이 와 있어. 이거 개인적인 그냥 여러분 체험이고 경험인데 사단들이 따라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아 물러가라 하면 물러가요. 걔네들이 안 물러가요. 내 속에 죄가 있으면 절대 안 물러가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죄가 있으면 목회도 못해요. 여러분 죄가 있는데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되잖아요. 네. 거룩하면 되는 거예요. 저 거룩하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거죠. 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에요.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그 의롭게 된다는 게 여러분 어떤 의미냐? 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데 복음서에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네. 근데 예수님은 나를 믿으면 너희가 의롭게 된다라는 말씀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의롭게 된다는 말을 예수님이 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되느냐 이것과 우리가 매치돼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야 나를 한 번도 나를 믿는 자는 너희가 의롭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나를 믿으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또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따져보면 또 영생을 얻는다는 말과 같은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냥 아무 믿음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은 구별된 믿음이어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구별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기독교는 왠지 답답하고 융통성이 없는 것 같아 보여. 이 말을 사람들이 하지요. 근데 이 말이 하는 말이 사실 올바른 믿음이야. 아멘. 네. 세상의 종교들은 사실 알고 보면 여러분 관대합니다. 네. 절대적 믿음을 세상 종교는 요구하지 않아요. 불교 믿는 사람들이 교회 가거나 천주교 가거나 뭐라고 안 합니다. 심지어 천주교도 믿음에 있어서 뭐 불교도 인정하고 다 인정하잖아요. 네. 종교 간에 서로 포용해야 된다고 그들이 말하죠. 그런데 유독 기독교만은 불신자들이 생각할 때 야, 저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융통성이 없어 보이고 마음이 편협한 것처럼 보일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 우리와 조화를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별된 믿음,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있는 것을 하나님 좋아하시고 기뻐하세요.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어떨 때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여유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 사람 자유한 것처럼 보여요. 절대로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요구에 관심이 없기에 무엇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술 먹어도 괜찮다, 뭐 어디 나쁜 데 가도 괜찮다, 죄 지어도 괜찮다.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고향에 우리 교회 그 옆에 당진이라는 교회예요. 거기도 한 200명 정도 모이는 그 지역에서는 큰 교회예요, 당진 교회가. 근데 거기 장로님들이 6명인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주일날 그게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주일날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누가 곰 쓸개를 바꿨나 봐요. 곰 쓸개를 그거를 소주에다가 타가지고 주일날 교회에서 마신 거예요. 그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믿음 없는 거예요. 왜? 구별되지 않았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몸이 피곤하고 일하고 그럴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정종을 따끈하게 데워서 마시더라고요. 괜찮아요. 괜찮죠? 안 괜찮아요? 자, 그거는 제가 괜찮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술 마셔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과 상관이 없이 그냥 나의 컨디션, 나의 몸에 따라서
이거 마실 수도 있는 거, 그거 먹었다 천국 못 가는 거 아니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목사가 매일 아무도 보지 않는데 술을 어디 가서 후미진 데 가서 꼴짝꼴짝 마셔 이거를. 근데 그게 이제 처음에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세 잔이 네 잔 되고, 그러다가 어느 날은 그렇게 마시다가 몰래 마시다가 막 취해다가 어디를 가는데 성도를 딱 만났어. 그러면 여러분, 그 성도가 뭐라고 할까요? 그래, 혼자 마시는 건 괜찮아, 거기까지 이해했어. 그런데 예를 들어 직분자가 그렇게 하다가 돌아다니다가 누구를 봤어.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아, 우리 목사님 다 거룩하셔, 이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구별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요구를 다 받아들여요. 왜? 이 믿음이 구별되지 않으면은 이게 경계가 없는 거예요. 경계가 없는 게. 타락이 뭔지, 이 구별이 뭔지, 거룩이 뭔지,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절제가 뭔지, 이게 없어져요. 경계가. 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구별된 믿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보면은 어떤 때 보면은 자기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막 좀 그렇게 편협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의 절제의 바운드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삶을 살고 있다면 올바른 믿음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교회를 신앙생활하는 것은 종교노릇과 같은 거거든요. 네. 그냥 자기 마음을 위안을 채우기 위해서 다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놀이가 아니에요. 그때부터 심각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그게. 또 천국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 믿는 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제한된 생활 때문에 어떤 때는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삶의 방식을 바꾸고 세상과는 다르고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다 버리기도 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말씀하실 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또 많은 비유들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하는 비유들이 많아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렇게 말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우리가 이 비유를 잘 알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밭이 있는데 거기서 밭을 파다가 보화가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 보화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게 그 비유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밭은 뭐예요? 우리의 육신. 근데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육신 안에 있는 육체는 별로 쓸모없는 거예요. 그 육체 안에 있는 그 영혼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 하나님 그 밭을 사신 거예요. 일반적으로 대개 사람의 삶은 의도 없고 뜻없이 평생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게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삶을 뭐라고 하냐면 다 허무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공했고 남이 보기에 아주 부러운 삶을 살다가 가는 것 같지만 그런 사람도 나중에는 내 인생이 짧고 참 허무하다. 그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예요? 그게 솔로몬이었잖아요. 근데 되게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눈을 감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마지막에 내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느끼며 고백하는 사람은 사실 육신의 사람입니다. 잠언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은 사실은 악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 살다가 육신만을 위해서 살다가 마지막에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며 그냥 떠나는 사람, 이 사람을, 그런 인생을 악인이라고 해요. 잠언 11장 7절에 보면 악인은 죽을 때 그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나니 그렇게 말하죠. 네.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믿음 없이 살다가 최후를 맞이하는 인생이 악인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이 막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고 그것만이 악인이 아니라 예수를 안 믿고 믿음 없이 살다가 마지막에 그냥 소망이 없이 끊어지는 인생을 악인이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건 어떤 평가를 받건 우리의 마지막은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찬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임종시에 정말로 소망이 가득한 그러한 모습으로 가야 되겠죠. 성경에는 육체의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또 할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육체 안에 영혼이 있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이제 그는 더 이상 쓸모없는 밭이 아니에요. 쓸모없는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영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영혼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생을 귀히 여기시는 그의 소유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연구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배워서 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여러분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단 한 가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단 한 가지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영으로 동의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래서 그분을 따를 수가 있겠어요? 그냥 사람들이 하니까,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그냥 관행적으로 그렇게 내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는 모든 행위는 믿음이 없이는 다 육신적인 거예요. 네. 주일 성수하는 것도 육신적인 거예요. 여러분 잘못하면 믿음이 없다. 11조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내는 게 여러분 쉬워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근데 그걸 믿음으로 해야 되지, 믿음이 없이 하면 그것도 육신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더욱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것들을 반대로 할 수가 있어요. 내 영이 동의하지 못하는, 내 육으로만 생각하고 판단하니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행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과거의 일을 보여주셨고, 또 어떤 선지자들, 또 요한 같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앞으로 있어야 될 미래의 일을 보여줬습니다. 다 두 개 다 보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겪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들은 성경이 이렇게 고백하죠. 믿음으로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안다. 그러니까 모세도 똑같은 사람이고 요한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보지 못한,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을 봤단 말이에요. 진짜 본 것처럼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확신으로 알고 성경을 써버린 거예요.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진짜 본 것처럼, 경험한 것처럼 쓴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는 것을 여러분 모세는 안 봤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는 것은 모세는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우주가, 저는 정말 놀란 게 뭐냐면, 여러분 태양 있잖아요. 태양. 이 태양이
지구의 뭐 30배냐, 30배 몇 배예요? 예, 잘 뭐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근데 크잖아요. 그런데 이 우주 안에는 태양보다 50억 배가 더 큰 별이 있어요. 이게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50배가 아니라 50억 배가 큰 별, 태양처럼 빛나는 별이 있대요. 이게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상상해도 하나님 어떻게 만드셨을까? 그 뜨거운 거를, 불덩이를 어떻게 하늘에 뜨게 만드셨을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우주에는 50억 배 큰 별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모세도 못 봤어요. 그런데 본 것처럼 썩 증거했단 말이에요. 네. 뭘 보고 그렇게 했느냐? 믿음을 보고 그렇게 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 안에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상상할 수, 지금 과학이 발달되고 뭐 망원경으로 그것을 관측해서 우리는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모세는 그런 것도 없었어. 단지 뭐만 있었어? 그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믿음만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나는 지금 100살이야. 내 아내는 90살이야. 누가 보더라도 우리 부부에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여건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약해져서 그거를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일생을 드리는 복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끝까지 내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창대하게 하시리라는 그 믿음을 있다면 우리는 소망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시온수업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내 가정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있다면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게 믿음이고 하나님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보지 않았어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지 않았어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 재림하신다. 네. 그 믿음을 그는 환상으로 본 거죠. 일어나지 않은 걸 본 거죠. 뭘 통해서 확신했냐? 믿음을 통해서 보고 썼다 이거예요. 네. 엘리야는 구약에서 여러분 제일 많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는가? 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니 그렇게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많은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다 보면 뭐냐면 믿음에 있는 사람을,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이 사용해서 쓰신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사람들의 인구가 뭐 70억, 지금보다 더 많았다는 학자들도 있어요. 네. 엄청난 무수한 사람들이 그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은 딱 믿음의 사람만 노아를 뽑아서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이 심판을 준비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래요. 누가 이 마지막 때에 누가 쓰임받을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믿음을 보인 사람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 사람만, 세상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지금 여러분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이 보면은 성경에 러시아가 나와요. 러시아가 나오고 또 그 지명이 나오잖아요. 그 땅, 이란, 터키, 중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또 이렇게 막 그 어둠의 사이를 잘 뭉쳐 이렇게. 그리고 세상을 막 아마 하나님의 악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 같아요. 푸틴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정상적이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루에 그 아이들이 막 죽어나가고 몇백 명씩 죽어나가고 막 폭격을 해서 막 사람들이 민간인이 막 요즘 세상에 그렇게 많이 죽어나가고 정말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또 막 핵무기를 사용할까 말까 막 그런 데잖아요.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에녹만 데려가셨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에녹을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도 우리가 생각할 때 아벨이 양을 드리고 가인이 곡식을 드려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 아니, 그게 아니죠.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 그 속에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의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의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구약에서 바알을 섬기던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붓과 꽹과리를 치고 자기 옷을 찢고 몸에 자기 해를 가하고 자신들의 신을 불렀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부르짖었지만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합니다. 중언부언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건 뭐냐면 단순하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돼 있죠. 성경에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조용하게 사는 것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 그러셨습니다. 작은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길 수 있을 것이다. 믿음의 행위는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다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때로는 이 믿음이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믿음이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자연신앙이라고 그래요. 자연신앙. 네, 자연신앙. 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이 믿음이 그냥 자기 스스로 그냥 일어나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연신앙은 결국은 미신을 섬겨요, 그게.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다니는데 나 스스로 일어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믿음도 미신처럼 믿게 돼요, 이게 하나님을. 교회를 다니지만 자연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내가 일어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된 믿음이 있어요. 이 차이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데 스스로 그냥 있는 믿음은 이따가 또 어느 순간 되면 그 믿음은 또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계시의 믿음은 하나님을 놓을 수 없어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체험적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단 한 사람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이게 사실 설교 포인트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가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뭐 자기가 어디 시내다가 빌듯 막 그렇게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찾아온다니까요. 네. 모세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세가 자기가 한번 해보려고 막 그렇게 자기 동족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더 커지면은 자연신앙이 돼요, 사실은. 네.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도, 그러니까 내가 복 받으려고 내가 뭔가 막 이렇게 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끌림에 의해서, 또 설령 내가 교회에 누구의 손을 잡고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그 영혼과 만나주실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 믿음을 우리가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
하나님의 계시된 믿음 나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게 뭐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표준, 우리의 믿음의 목표,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맨날 예수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된 믿음의 그 증거가 그 아들 예수거든요.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자연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를 벗어나요. 얘기가 뭐냐면 그 관심 분야가 교회에서 지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뭐 기후변화, 생태 이런 거거든요. 그게 이제 사람들은 막 그 연구하고 사람들 머릿속에 막 관심을 가져요. 근데 이게 놀랍게도 이게 교회 안으로 쏙 들어와요, 지금.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어떤 운동을 하고 있냐면 뭐 자연을 후손들에게 이렇게 좋은 자연을 주고 깨끗한 환경을 주고 기후가 자꾸 변하고 있으니까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막 그런 것처럼 기후 문제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 생각하고 이거 관심을 가지자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도 사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와 특히 이 지구와 이 자연 환경과 이 모든 것들을 보호하고 잘 우리가 다스리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아주 귀한 일입니다. 또 영적인 일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의 목표가 거기가 돼서는 또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뭐예요? 우리 다른 건 다 부차적인 거예요. 제일 우선이 돼야 될, 우리가 만나야 되고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이 예수. 아멘. 예수를 놓치고 있으면 안 돼. 예수. 인간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찾아와 주셨고 모세도 찾아와 주셨고 어린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 외롭고 그런 양을 치고 그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와서 다윗을 만나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시의 그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연신앙의 주인은 자기예요. 자기. 결국 인본주의. 그런데 우리 신앙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히 변치 않아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진리죠. 진리.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죠. 진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실망하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변하기 때문에 사실 실망하는 게 많아요. 물건을 사도 변해서 실망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을 믿었는데 신뢰했는데 그 사람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실망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실망하는 건 뭐냐면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속상한 거죠. 근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예수님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보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요. 나를 믿기 위해서는 너희가 끝까지 변치 않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낸다. 성령이 너희의 믿음을 보증하고 너희 믿음을 도울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신다 그랬는데 견고하게 하신다. 우리가 견고하게 할 수 없어요. 우리 믿음. 하나님 믿는 믿음을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 스스로도 변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오늘 믿었지만 내일 또 연약해지고 사람이요 자꾸 변해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기도원에 가서 낮에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설교했던 설교도 들어보고 이렇게 그래요. 그러면 생각이 조금 달라졌구나. 이 변하는 모습이 보여요. 변하면 안 되는데 변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나의 믿음, 나는 어차피 변해. 근데 변하지 않게 해서 그 믿음이 한결같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도움을 구해야 되는 성령의 충만함. 예수님도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인치시고 밖으로 탈선하지 않게 인치시고 보존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성경을 우리가 읽어요. 그 믿음을 가져요. 근데 그 믿음은 성경이 없어도 성경을 읽고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다윗의 자손이야, 육신의 혈통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그분이 죽으셨어. 이 믿음은 우리 스스로 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 성령이 도와주셔야만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뭔가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믿음이 변하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우리가 몸부림치고 이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나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